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긁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잘하고 싶었는데 또 무언가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결과 또 실패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실패는 할 수 있는데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실패를 보면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너그럽게 보지 않습니다. 때론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게 되죠. 전에 대전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 노숙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분들 중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혼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도 있고 또 혹은 자녀분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고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인생에 있었던 한 큰 실패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던 분들인데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 무너져서 거기에 대전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실패 앞에서 이런 평가를 듣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실패했다고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만드시지 않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분께 감사하며 그 사명을 따라가며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시 나의 백성이 되며 나와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요나는 이미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건지 무서웠던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다스시러 가는 배를 몰래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도망쳤던 선지자, 불순종했던 종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에도 요나처럼 영적인 침체나 불순종으로 낙심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시며, 아니 세 번째 말씀도 들려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날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죄송하다고 다시 나타나면서 다시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가 다시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도 그렇고 니느웨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나아가는,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3절을 보면 요나는 이번에는 그래도 즉시 순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예전에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회개했으니 니느웨로 갑니다. 특별히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거예요.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를 다 돌려면 얼마나 걸어야 된다고 합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많은 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을 다 돌이키게 만들고 다 회개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얼마 동안 선포해야 됩니까? 적어도 사흘 동안 멈추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그 성읍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3일 길을 걸으며 구석구석 전에도 모자를 파내 요나는 단 하루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지는 히브리어로 단 5단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설교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요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못해 순종하고 마지못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에 가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작고 부족해 보이는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만이죠.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린 다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순종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명확하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다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고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면 작은 부분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지 마시고 온전히 다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작은 순종에도 응답하시며 일하시지만 이왕 하는 김에 모든 것을 다 드릴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요나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로 삶의 변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왕까지 회개했죠.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자신을 낮춘 겁니다. 5절 6절에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노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그들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왕에게까지 들렸고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과 소와 양떼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참된 회개의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위에 앉은 것처럼 자신의 교만과 권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돌이키게 돼요. 오늘 말씀 8절에서 왕은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입술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9절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당연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라는 거죠. 원수 같았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한마디에 깨지고 무너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켰을 때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진 않은가? 기도보다 걱정을 더 의지하며 걱정만 하고 있진 않은가? 사랑보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덕스럽다라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의 법칙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니느웨의 파멸이 아니죠. 그들의 돌이킴이었습니다. 요나는 심판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고 니느웨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성의 그 니느웨 백성을 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혹 머뭇거리고 있다면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고요. 다른 하나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기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있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고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감격하여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